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호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오전 예배 출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복이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춤추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한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기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삼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홍콩에 이가성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10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콩의 경제, 더 나아가서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에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인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시작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게 이 이가성이라는 사람을 통해 배울 점입니다.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개인 재산
3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이루었다는 것, 이걸 배워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울 점은 뭐냐 하면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믹석을 타면서 검소하게 산다는 것, 그 두 번째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서 절약해서 그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이가성이라고 하는 이 부호를 통하여 배울 세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 이걸 팔아서 기부한다는 점입니다. 기부 중에는 3천억 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 이름, 이 이름이 그의 예언자적인 정언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여호와이시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절로부터 대략 4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중대한 시기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언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참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 중대한 시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예언자로 그의 생애가 점철되어집니다. 그의 생애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한 그 역사적 중대한 시점에 예배가 사라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그 중대한 시기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등산을 가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함께 등산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서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시찰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제주도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준 사진을 한 번씩 카톡에 들어가면 사진에 저장되어지는 사진을 이렇게 쭉 봅니다. 참 그때 생각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깊어져 가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한 엿새 뒤가 지나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등산을 하시죠. 함께 산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단 3명의 제자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변모하셨고, 그리고 모세, 율법의 대표자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나란히 서서 눈부시게 정말 밝은 빛을 뿜어내셨습니다. 그 세 사람은 깊은 대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으로 번쩍거렸고 빛으로 가득한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구름 속에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장면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볼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형성하고 규정하는 삶을 살아간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복되게 산 사람들이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백성은 참으로 많은 수의 예언자를 배출을 합니다. 그 예언자들의 특별한 이런 능력과 솜씨로 신에 대한 환상과 신에 대한 거짓말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능력과 그 솜씨로 신에 대한 환상, 신에 대한 거짓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민족들에게 참신,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명령, 약속, 그리고 살아 계시는 그 현존하시는 그 여호와를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주문 제작하듯이 자신의 편의에 맞도록 하나님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문 제작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편의에 맞도록 하나님을 변경시키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상황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그분을 대면해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수정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는 그거는 짝퉁이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길르앗에서 예언자의 면모를 갖추게 된 엘리야가 고독과 침묵을 벗하면서 지내다가 가끔씩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협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존을 증언하는 모습을 참 멋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구나. 길르앗에서 예언자의
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참 고독하게 침묵을 동무 삼아서 지내다가 가끔씩 군중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서 너들 왜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말하느냐? 네가 만든 하나님이잖냐? 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너희가 수정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와 타협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존을 증언하는 그런 엘리야,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던 담대한 모습도 좋아했지만은 참 악녀죠. 마녀 같은 여자 이세벨 앞에서 참 두려움 나머지 도망가는 참 겁많은 모습에서도 저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담대했던 그 모습도 좋아하지만 죽이려고 이세벨이가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겉보이 엘리야를 보고 그 모습이 저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라밧에 사는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참 미천한 과부를 돌보고 참 관심 가져주는 그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참 이름 없이 비천하게 살아가는 성경의 약자 그러면 고아를 말씀하잖아요. 과부를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약자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약자 편에 서서 정말 미천한 과부를 돌보고 그 과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존경심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음모로 인해서 살해된 나봇의 그 희생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모습도 저는 존경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그 호렙산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직까지도 제가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지만은 참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은 아하시야 왕의 운명을 둘러싼 그 달콤한 역설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불수레와 불말들에 휩싸여서 해오리 바람처럼 올라간 사건. 갈멜산에 제단을 태우고 간청하는 아시아의 수비대를 태워버리는 불. 그 불이 엘리야를 이렇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 엘리야에게서 이런 매력, 감동, 내 삶의 길, 여정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 결정적인 이 매력을 느낀 때가 제가 성인기에 막 들었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흐리려 하고 심지어 지어버리려고 위협하는 요구와 압력의 바닷속에 깊이 잠겨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많은 경우에 소비주의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우상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설교는 한 사람의 회중 이스라엘 왕 아합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엘리야가 여러 편의 설교를 몇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몇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한 설교가 대중 설교가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설교고 단 한 사람의 회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상대로 해서 한 설교. 열왕기상 1절 17장 1절의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한 설교입니다. 갑작스럽고도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주어진 이 설교는 히브리어로 17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25개 단어입니다. 금방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앉혀놓고 아합 왕에게 한 설교가 일기예보를 얘기해 주는구나. 설교를 들으면 아합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 능력과 그 솜씨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향하여서 일기예보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일기예보 정도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그걸 수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뭐 일기예보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호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져 있죠.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 기간인데 계속해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부는 성경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강을 건너가서 몸을 숨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히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무런 눈에 띄는 적개심을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고 뭐 이런 놈이 있냐? 뭐 이따위 말을 하냐? 감히 왕에게. 이런 적개심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숨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금방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일기예보 같은 얘기를 하나 하고 나서는 아합 왕이 그 말의 내면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적개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금방 순종하죠. 금방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 전지에 이게 전기가 다 흐르고 있는데 저기 보면 전등 스위치가 있잖아요. 백열 전등은 착 눌리면 바로 불이 싹 들어와요. 그런데 형광등은 어떻습니까? 금방 불이 안 오죠. 조금 있다가 끄뻑끄뻑 끄다가 불이 착 들어와요. 아합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세벨은 안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른 여자예요. 여기요, 무슨 말을 하면 저기 무슨 뜻이다 하는 거를 얼른 알아채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한테 와서 말하는 그 말이, 야가 와서 그냥 우리나라에 가뭄 있겠다, 그냥 일기예보 얘기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아합은 이해를 하는데 이세벨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로의 공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 말도 안 해요.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그러고 가서는 숨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일기예보가 의미하는 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형광등이라 가지고 조금 있다가 깨달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 아합이 이 엘리야가 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그 메시지가 자기 속에 충분히 와닿기까지는 형광등같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실제로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나면 엘리야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그의 와이프인 이세벨은 페니키아와 가나안의 신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속에 언제나 이방 종교였지만은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나서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이? 바알 신앙이, 아세라 신앙이. 신앙을 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 바알, 아세라는 이방 종교인데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하고 아합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낙이 타고 낙타 타고 여행하다가 추운 겨울에 그렇잖아요. 추우니까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자고 있다가 낙타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주인님, 꼬리가 너무 추우니까 꼬리 좀 여주세요. 이러다가 꼬리 들어오다가 다리 하나 들어오다가 몸통이 들어오다가 앞다리도 들어오고 한 마리 머리 자체가 들어오고 주인은 뭐냐? 텐트 밖에.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변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주도권을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 종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올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 예언자, 400명의 아세라, 바알의 배우자지요. 이 예언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예언자 450명, 바알의 와이프 되는, 배우자가 되는 이 아세라 400명의 예언자, 이 850명과 함께 이스라엘로 수입이 된 겁니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그냥 배척해버려요. 그들 속에서 이세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은 비의 신인 바알을 위하여서
여러분 두로 공주 이세벨이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데리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거할 집을 지어야 되고 그들이 예배드릴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은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비의 신인 바알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는 성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비의 신인 바알을 위해 성전 짓고 바알 제단을 쌓고 성과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상을 설치하고 예배 의식으로 그렇게 매춘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이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리더인 이 아합은 엘리야의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거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아합은 좀 굼떴을지 모르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가뭄을 예보한 일기예보의 진위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알,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이 무력하다는 메시지를 엘리야가 하고 간 겁니다. 너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지만 비 안 온다. 그래서 비 내기 시합을 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그 바알,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아세라가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 이거를 이제 이세벨이 눈치를 챈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 가뭄을 예보한 일기예보의 진위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알이 무력하다는 메시지고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의 명성이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간 겁니다. 왜 헛된 것을 섬기냐? 그 헛된 거다. 여러분, 바알이 무능하다면 거기에서 추론되는 당연한 결과는 아세라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던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12개의 부족을 하나로 통일했던 왕국은 솔로몬 이후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독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열은 솔로몬이 지시한 억압적인 강제 노동에 대해서 수년간 쌓였던 반감이 폭발하면서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쪽에 있던 10개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머지 부족들을 챙겼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10지파, 2지파, 10지파는 이스라엘이고 2지파는 유다인데 유다가 지파가 숫자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갈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다안에 세운 신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신당들은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한 곳에 자리 잡은 이런 산당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국에 퍼집니다.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지역 제사장들이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 열왕기상 12장,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과 경쟁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종교적인 그런 장치를 갖추어야 사람들의 충성심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았지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산당들과 산당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자, 이런 별명을 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한 사람 여로보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은 북쪽에 있던 예배 장소들은 가나안의 다양한 토착 우상들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북쪽에 있던 부족들이 딱히 여호와 신앙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다른 신들과 다른 예배 관습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가장 두드러지게 바알 숭배를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는 아주 강경했던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여러분 두 왕족인 나답과 엘라의 암살, 한 왕족의 그 시므리가 자살로 인해서 50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불안정했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인물이 오므리라는 사람,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오므리는 혼란 속에 와해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오므리가 굉장한 인물인데 이분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하게 만듭니다. 새 도시 사마리아를 세워서 옛 예루살렘의 명성에 도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므리가 통치하자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나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나아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방식이 나빠지는 현상이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렇다는 것을 학자들, 지식자는 다 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합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그렇더라. 고등학교만 나와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자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별명도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므리는 한술 더 떠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했다. 왕상 16장 25절이죠. 그의 아들 아합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한층 더 발전시킨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우고 성의 여신 아세라상을 설치한 일은 형상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뻔뻔한 도전이었고 그 제단과 신상은 순간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이점을 갖춘 종교로 제공하는 파렴치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합의 성전, 아합의 제단,
그리고 신성은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유다 사람들 너 마음대로 여호와 예배해라. 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의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요, 적의 군대가 가져오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어떤 경제적 재난이 닥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과 명령하여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강을 주신 여호와 앞에 경외와 신비감에 찬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성과 종교의 난잡한 세계로 내려갈 것인가? 아합 왕의 교만한 바알 성전과 아세라의 음란한 신상에서부터 새어나와서 열부족의 모든 마을과 밭으로 흘러들어가는 방종의 시궁창으로 내려갈 것인가? 열일곱 단으로 된 엘리야의 설교는 제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현실에 젖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메시지를 아합에게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세대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이런들로 떠하리 저런들로 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 대로 떠하리 이렇게 산 자들도 있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도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 자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서서 수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국가 위기가 온다고 엘리야가 아방에게 설교한 메시지의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한빛되어 살아가는 복된 한길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